잠언 27장 20절 말씀입니다. 수올과 아바돈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수올과 아바돈,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뭐랄까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있는 곳, 가는 곳, 뭐 그게 지옥 아닙니까? 자, 여기는요 만족함이 없답니다. 원래 말대로 하면 가득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찬다, 안 찬다는 거예요. 왜 안 차냐? 너무 넓으니까요. 너무 넓으니까 안 차고, 또 이 멸망당한 사람들을 계속 삼키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절대로 배부르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자, 보십시오. 너무 넓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사람처럼, 의인화라 그러죠. 사람인 것처럼 표현해서 나는 배가 항상 고프다 이런 식으로 말해도 말은 되지만 실상은 이런 거죠. 실상은 뭐냐면요, 이 소울과 아바돈, 이게 지옥 또는 멸망이라고 하는데요, 왜 여기는 가득 차지 않냐? 사람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가득 차면 못 들어오잖아요. 지하철로 가득 차면 문 안 닫히죠. 근데 사람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깨닫는 거죠. 아, 자리가 있구나, 그러죠. 사람이 계속 들어오니까 아직 자리가 있나 보다, 그 말이에요.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고통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 더 하고, 슬픔에 이를 가는 소리가 하나 더 하고, 아, 이게 쉬지 않고 계속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도대체 얼마나 넓게 깜깜해서 안 보여요. 근데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입장이라면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가 보다. 이 많은 사람이 가득한데도 이게 가득 찬 게 아니고 빈자리가 있구나. 이야, 이 지옥이란 얼마나 넓은가. 가득 찰 수가 없구나. 계속 들으니까. 예, 그러니까 원문에 따르면 가득 차지 않는다는 말인데, 이 가득 차지 않는다는 말은 소울과 아바돈 자체의 넓이를 말하는 것보다는 셀 수 없이 많은 멸망당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실, 다른 표현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말하면 저 어마어마한 멸망당한 사람들 보라, 끊임없이 지옥으로 들어오는구나, 그건데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계속 들어온 거 보니까 여기가 무지하게 넓구나,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구나. 아, 이 정도면 다 채워질 줄 알았더니 아직도 빈자리에 있어서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받아들이고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거를 표현해놨지만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끊임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지옥에 못 가는 일은 없어요. 죽으면 무조건 다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눈도 만족을 못한답니다. 자, 일단은 사람의 눈을 한번 볼까요? 볼수록 더 갖고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견물생심이라고 그랬어요.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도둑질도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게 숨겨놓는 것도 지혜란 말이에요.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또요, 보면 어찌냐? 더 보고 싶어요. 더 생각나고.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본 건 잘 안 잊어먹거든요. 안 봤으면 생각 안 나지만 본 거는 자꾸 떠올라요. 안 잊어먹어져요. 그래서요, 본 거를, 좋은 거는 계속 더 하고 싶어요. 양으로도 더 하고 싶어요. 옛날에 급식 먹을 때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네, 요거 갖고 싸우잖아요. 같은 종류의 음식이에요. 똑같은 음식인데 양도 더 하고 싶고요, 질도 더 하고 싶어요. 누구는 뭐 무명저고리에 그냥 뭐 누구는 실크에 질이 더 좋아지고 싶죠. 또 종류, 여러 가지 종류 갖고 싶고, 수준도 더 좀 높은 거 갖고 싶고, 또 큰 거 갖고 싶고, 계속 그렇습니다. 눈은요, 더하기를 좋아해요. 더하기.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의 속을 한번 보자고요.
계속 더하기를 원하고 또 더하기를 원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갖기 어렵겠죠. 입으로는 감사한다지만 실제로는 감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 좀이라도 진정으로 만족하는 그 느끼는 만기가 나려. 와, 좋다, 너무 감사. 이게 나와야 되는데 감사하지. 그러면서 또 막 뒤로 가지고 요거는 감사가 아니에요. 대개요. 이런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 입에 달려져 있어요. 낚싯바늘 딱 걸어진 것처럼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족하다 생각하는 것을 채우려고 온 힘과 마음을 씁니다. 실제로 부족한 건 채우면 괜찮죠. 실제로 부족한 건 채워야죠. 근데 남아 돌고 넉넉하고 충분한데도 계속 부족하다고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힘과 마음과 물질이 다 우리 쉽게 헛군대로 들어가겠죠. 예. 안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간단 말이죠. 대신에 진짜 필요하고 소중한 것은요 얻지 못하겠죠. 소중한 것은 꽁으로 나옵니까? 가만히 있어 떨어집니까? 수고해야 합니다. 예. 따라 붙어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냥 옵니까?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런 데는 시간을 쓸 일이 없어요. 내 몸이 원하는 욕심나는 것을 채우고자 몸을 써버리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삶을 살아서 선한 마음이 줄어버립니다. 사람이 안 착해져요. 그죠? 욕심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그리고요, 자기가 안 착하니까 옆에 착한 사람이 떠나버립니다. 유유상종이라 욕심 많은 사람들끼리 같이 모이게 돼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봐보세요. 눈 잘 흘기는 기집애들하고 잘 어울리는 지집애들이 누군가 봐보세요. 꼭 눈 잘 흘긴 애들은 서너씩 같이 있죠. 그죠? 맞아요. 그래요. 욕 잘하는 머시매들 옆에 욕 잘하는 애가 있지 그 옆에 모범생이 끼는 일은 별로 없어요. 안 두드려 말하고 빵이나 사주려고 있는지 몰라도 어울리는 애들을 보면 다 비슷해요. 착하지 못하면 착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영생의 소망도요 그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왜냐?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데 영생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영생의 소망이 뭐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이런 소리 하는데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현실이 뭡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제가요 엊그저께 처가에서 자는데 금요일 날 밤인가 자려고 누웠는데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오늘 밤 죽는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이 밤에 나를 데려가신다면 항상 죽음을 자주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잠들기 전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건강한데 나이도 얼마 안 되고 뭐 누구 말 맞다는 앞으로 사역할 일도 많은데 사람 생각이고 기대고 뭐 누구는 나 악질이어서 목사들이 젊어서 죽습니까? 그건 아니죠. 참 착하고 선한 분들 저희 우리 고향에 여수에도 말이죠. 저기 동남아로 선교가 된 일가족이 비행기 추락으로 다 죽었어요. 가족이 그걸 뭘로 설명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쓸 일이 많아서 안 죽어 이렇게 생각하면 뭐 이거는 완전히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 몰라요. 하나님 판단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밤인가 자려고 하는데 만일에 하나님 오늘 밤 나를 데려가시면 그래서 뭐 한지 아십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냐? 길게 할 수는 없었어요. 짧게 했는데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저는 나이가 얼마 안 돼도 항상 이 마음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내 자녀들이 혹시 내가 먼저 죽더라도 그 생각을 해요. 이 아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천국 올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설교로만 막 어른들 막 마음 괴롭히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이 그런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요. 근데 그날 밤에도 그래갖고
무릎 꿇고 그 짧게 기도하는 기도에 다른 기도 제목에서 그 한 가지 기도하고 잤어요. 만약에 하나님 올 밤에 나를 데려가시면 내가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 기도가 될 건데 이 마지막 기도에 뭘 기도해야 될까 할 때 많은 기도했겠지만 그 짧은 시간에 뭘 다 하겠어요. 나한테 한 가지를 기도하라면 나를 통하여 보낸 내 자녀들이 하나님 꼭 예수님 잘 믿고 끝까지 신앙 지키고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야, 누가 보면 뭐 암병에 걸려 죽을 사람처럼 보이겠죠. 이게 일상생활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득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기도하게 하는데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남의 일이니까 몰라서 그렇지 그 마지막 기도의 순간을 놓쳐버리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압니까? 정말로. 그래서 성경 항상 오늘이라 일컫는 날이라고 했어요. 보라 지금은 그렇지. 지금을 놓치지 말고 오늘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뭐 계신 분들만 듣는 거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교우들이 다 멀리 사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진짜 입버릇이 됐어요. 이제 입버릇. 마지막 때 그렇게 입버릇이 될 정도 됐으면 피곤도 좀 이겨보고 귀찮은 것도 좀 이겨보고 목사 얼굴 보는 좀 어색함도 좀 이겨보고 그래가지고 이 새벽에 말이죠. 자리를 좀 지키는 애씀이 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제가 너무 과한 걸 시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몇 년을 돌이켜 볼 때 저 멀리 살던 분들이 살고 있는 분들이 뜻을 정했다고 막 와가지고 새벽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왔어 할 정도로 그렇게 온 자체가 감동이 될 정도로 그런 분들이 와서 예배했어요. 기도했어요. 왜 안 오죠? 혹시 그 몇 달 동안 제가 변했습니까? 교회가 뭐 변했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 뜨거움이 식은 거예요.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식은 거예요.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왔을 때는 왜 나옵니까? 나왔을 때는 다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안 나올 때는요. 유구무원. 나왔을 때 뭐래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뜻을 했고 이러이러해서 기도 제목이 있었고 이러이러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이러이러해서 막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근데요.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까 항상 그런 말 들을 때 제가 가끔 안 웃더라도 좀 이해했어요. 왜냐? 오래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오래 가는 경우. 신앙이 꾸준한 것이 최고인데 진실하여 꾸준한 게 최고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 다 각기 사정을 무시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각기 사정이 다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내가 좀 어려워서 못 나오고 또 이번에는 당신이 좀 사정이 있어서 좀 쉬고 그러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이거 참 지금 모인 수보다는 많아야 이거 좀 정상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신앙 정신을 우리 서로 고백한 그 균형 감각을 생각하면 지금보다는 좀 많아야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좋은 것을 먹고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은혜를 받았다. 주님 오실 때를 소망한다. 그러면 뭐가 정상이야 이 말이죠. 안 하던 기도라도 1시간 더 해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사람의 눈이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만족감이 없는 그러니까 갈망이 있으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만족감이 없어서 하나님의 것을 뒤로 할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지옥 가득 차지 않는다. 사람의 눈도 만족감이 있어서 너무 계속 들어온다. 이 두 말씀이 왜 묶여 있을까요? 혹시 모르는 분 계십니까? 굉장히 쉬운 질문이죠. 왜 묶여 있습니까? 만족감이 없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족감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만 해도 예가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광야에서 산채로 솔로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죠. 유명한 사람 고라입니다. 고라와 그 일당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민수기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에서 그들이 한 말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 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모세하고 아론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영이 너한테만 있어? 우리한테도 있어. 근데 왜 너희 둘이만 그렇게 잘났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 아론이 얼마나 잘났다 그랬습니까? 모세는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러갖고 시킨 거지. 근데 고라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불렀다 안 하고 너희들 스스로 높여서 너희 둘이 형제만 잘났다고 그러지. 야 우리한테도 하나님이 여기 있어. 우리도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 모세가 이제 이 고라 일당 중에 다단과 아비람이 있어요. 와서 얘기 좀 하자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지도 않았어요. 가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말했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모세한테 한 말이에요.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애굽 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거기서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는 고의로 살인하려 끌어냈대요.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가 언제 왕 된다 그랬어요.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얼마나 독한 말인가 봐보세요. 우리 눈 뺀 봉사를 만들려고 그래? 야 우리 눈 다 있어. 우리도 다 보고 살아. 모세 이놈이야. 너 이 광야에 뭐가 있냐. 씨 뿌리도 못하고 거둘 것도 없는 우리가 뭐 눈이 없어 지금 못 본 줄 알아? 이런 수확한 땅으로 우리를 빼내가지고 말이야. 여기서 다 죽이려고 이렇게 말했어. 왜 그러냐? 모세를 백성에게서 내침을 받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똑같이 분이 나서 모세를 죽여버리거나 모세를 쫓아내게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자리가 비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 서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랬죠. 사람들 안 죽으려면 다 비껴라 그래라. 그래서 모세가 말했습니다. 모세도 화가 났어요. 당신들 다 비껴라. 그랬더니 땅이 찢어져서 그대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다시 닫아 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의 왕좌를 찬탈려고 했던 압살롬, 아도니아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바울 말이죠. 오늘 말씀같이 이 수올과 아바돈에 빠지는 자들을 막으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가게 하려고 하고 조금 소극적으로 말하면 같은 말이지만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이렇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디모데서 6장 3절 14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경건에 따르지 아니하면 이거는 다 어떻게 해요? 지옥 간다는 얘기죠.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마음이 높아서 말만 자꾸 한다는 거예요. 고라차.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아까 그랬죠. 다 사라져버리고 다 떠나버린다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경건한 척에서 높아지려고 교인인 척에서 물건 팔려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자 다른 말로 할 수 있어요. 진리를 버리고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렇게 말해도 되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한 가지 방향을 정했어요. 이런 못된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봤더니 배를 신으로 삼은 일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요 교훈을 준 거예요. 자축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보세요. 이 왜 자꾸 부를 얘기하죠? 부하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조금 더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인 줄로 알았어요.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점점점 나아가더니 어떻게 돼요? 진리의 말씀도 버린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부패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교훈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 또 자기가 찔려요. 정말 돈 때문에 피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가 보세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은혜스러운 간증을 들었어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포기하라 그랬는데 그 말에 순종했더니 영혼을 얻고 재산도 없고 재물도 없고, 영혼을 얻으려면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도 주고 재물도 준다 그랬더니 이게 이루어진 일을 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내가 감히 남한테 1푼도 보태주지 못하는 주제에 왜 남보고 재물을 포기하라고 건방지게 말하냐. 이 땅에서 재물이 왕인데. 그런데 순종하여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얼마 전에 말했어요. 생각지도 못한 재물이 생기고 멀어진 영혼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그래요, 이런 일은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바울이 있어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부활해 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경건에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육이 강건해집니다. 영육이 평안합니다. 1푼을 더 하려면 몸이 상해버려요. 그것 때문에, 근심 때문에 자기 몸을 계속 칼로 찌르는 것 같기 때문에 상해요. 영혼도 상해요. 그런데요, 과감하게 손에서 떠나버리면 희한하게 돌아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재미도 한번 봐야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소울과 아바도는 채워지지 않는답니다. 끝없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 만족함이 없는 눈을 가진 자들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루를 더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이 하루 더 밝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가 어둡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복되다고 그렇게 인정한다면 이 복된 자리에 조금이라도 더 있기를 힘쓰는 영혼들이 있게 하시옵고, 혹 한 시간을 빼먹으면 정말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찾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고 주를 더 찾게 해주세요라고 어린아이처럼 구하는 참으로 선하고 착하며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할 줄 아는 백성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가깝다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참 많습니다. 때를 따라 주신 말씀이 많습니다. 때를 맞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까우나 멀리 있으나 때를 아는 자는 뜻을 세우고 뜻을 세우는 자는 주님 옆에서 항상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가 찾아봤더니 주님 옆에 있더라. 주님 옆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